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서 세워주신 49년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특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오늘 체험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종의 잠재의식의 영역에까지라도 성령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사 꼭 이때에 한국인 교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 꼭 전할 수 있도록 종을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설교하는 목사들에게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대가 그날 목사의 설교 전에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목사님의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데요, 제가 참 많은 찬양대 찬양을 함께 들으며 하나님께 찬양 같이 했는데 오늘 한국인 교회 찬양대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어떻게 기교도 없고요, 잔재주도 없고요, 그냥 순전합니다. 너무 담백해요. 너무 깨끗해요. 아마 은혜를 쏟아지게 받았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이렇게 은혜 받은 찬양대가 없어요. 그런데 대개 찬양대나 성도들은 목사님 닮아가요. 제가 이 짧은 기간에 와서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교제해 보니까 너무 순수하세요. 때가 안 묻었어요. 너무 순전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여러분의 얼굴도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굉장히 깨끗하세요. 담백하세요. 치장이 없어요. 꾸미는 게 없어요. 너무 기뻐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좀 좌불안석이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참 담백하게 생기셨습니다. 제가 마음이 많이 평안하고요, 참 기뻐요. 오늘 주님의 순전한 메시지가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 생각은 전할 틈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데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호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은 복음은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요 능력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 환자도 말씀 듣다가 수술받고 일어나더라고요. 마음에 상처받은 종들도 다른 것으로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세요. 이 교회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정말 순전한 교회예요. 담백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 순수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장소가 여리고예요. 여리고성에 디메오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바디메오라 불렸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태어날 때에는 맹인이 아니었어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살다가 다쳤는지 병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살다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잖아요.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었겠고 다른 용한 점쟁이를 찾아갈 수도 있겠으나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축복 중에 복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포기했던 사람이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거지가 되어서 동냥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됐어요? 그가 치료받은 후에 예수님을 길에서 쫓아가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어요. 오늘 한국인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46절부터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내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를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장소를 한번 보겠어요. 여리고예요. 우리 예수님 사시던 시대에 가장 근접하게 살았던 역사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책을 많이 읽어요. 왜 그러냐면 역사학자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뭐라고 했는지 어떻게 평가했는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읽어보면은 요세푸스가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인간 역사 중에 그 여자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은 인류 문명 역사가 바뀌었다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게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참 잘 아세요. 여기는 수준이 있는 교회예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은요 인류 문명 역사가 바뀌었을 정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클레오파트라의 그 미모에 빠져서 연애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이 로마의 황제 안토니우스였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해 보신 분들은 손들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미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총각대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저를 영국의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20대 총각대 영국에 가서 매일 런던에 지하철을 타고 벌써 한 수년 전 일이지요. 영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의 한국인 선교사로 보내서 우리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가서 미국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저희 아내를 이런 부흥회에서 만났어요. 제가 부흥회를 다니다가 저희 아내를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사랑을 한번 해봤어요. 야, 심란합디다. 금방 전화를 했는데 저는 조지아에 선교사로 있었고 그때 당시 저희 아내는 워싱턴에서 연방정부 공무원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하고 나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가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사랑을 해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자꾸 주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피곤해도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오늘 이렇게 자녀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 정말 하나님이 축복 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녀들하고 이렇게 자녀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 자녀들보다 더 태도가 좋아요. 하여튼 여기는 자녀들도 담백해, 순전해.
할렐루야. 부모님들이 아르헨티나까지 와서요,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요, 피곤하고 코피 터져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은 주는 거예요.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홀딱 반해가지고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뭐를 줄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줄까? 황금으로 된 마차를 선물할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궁리를 해가지고 클레오파트라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준 선물이 여리고성 도시 전체를 선물로 줬어요.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기록된 역사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에게 성을 통째로 줄 정도로 당시의 여리고성의 별명은 여브가리로, 여리고성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공부하기 원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에 가면 됐어요. 사업하기 위해서 돈 벌기 원하는 사람은 당시에 여리고성에 갔으면 됐어요.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에 갔으면 됐어요. 정치의 권력을 잡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으로 갔으면 됐어요.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뉴욕이 될지도 몰라요, 샹하이가 될지도 몰라요, 런던이 될지도 모르고 파리가 될지도 모르고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될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한 단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우리들도 무엇인가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듯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46절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깨달아지고 이해되신 분은 아멘 합시다. 두 번째, 그랬는데 그렇게 좋은 도시에 왔는데 여리고에 가면은 자기 가정이 평안할 줄 알았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오면은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요, 아무 문제가 없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에 왔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아들이 사고가 났든지 병이 났든지 아들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됐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사업 때문에 왔든지 돈 때문에 왔든지 우리가 여기까지, 한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부에노스 아이레스라고 하는 도시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 못 져주는 거예요.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가 좋아요. 그러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런던으로 갔어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백만장자 1700명 정도가 호적을 파가지고 싱가포르로 이민 갔어요. 지금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미국에 살고 있는 백만장자들이 미국에 소망이 없다고요, 싱가포르로 이민을 가는 시대가 됐어요. 세계의 돈들이 지금 그쪽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미국의 백만장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싱가포르로 짐을 싸고 가도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저희들이 찾아왔지만 부에노스 아이레스라고 하는 이 도시가 좋은 것이 많이 있고 사업도 잘 되게 하는 것도 많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는 못해요.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세 번째,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디오매틱 익스프레션이에요. 이것은 관용어법이에요. 아무에게나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아들이라고 말을 안 해요. 예를 들면 한국의 삼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잖아요. 삼성의 창업주가 이병철 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병철 씨의 아들 이건희 회장. 이해가 되셨죠? 이것은 그 당시에 쓰던 관용어법이에요. 표현법이에요. 유명한 사람에게만 붙여지는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하는 그러한 표현은 이병철 회장의 아들 이건희 씨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디메오가 돈이 많았는지 몰라요. 권력이 많았는지 몰라요. 디메오가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만 대면은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다 아는, 오늘 이 시대의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인지 몰라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같은 이름인지도 몰라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인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이 소경이 됐어요.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그냥 성경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 하나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나의 능력의 한계를 빨리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빨리 나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이만큼 돈 많이 벌었는데 뭐, 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잘 되는데 뭐, 내가 굉장한데 뭐,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디메오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할지 몰라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전 세계 지구를 수십 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이번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오는데요, 비행기 날개가 찢어지는 사고가 일어날 줄은 나도 몰랐어요. 비행기가 갑자기 폭풍. 근데 나중에 기장이 그래요. 현대의 레이더가 아무리 발달이 됐어도 공중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돌풍은 예기치 아니한 것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행기가 최신 비행기였는데요, 기장이 말을 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다 와가지고 이제 착륙합니다, 그 말까지 들었어요. 그때까지 기장도 몰랐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돌풍이 그렇게 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예기치 않았던 돌풍 속으로 막 들어가니까요, 아이고, 막 간담이 서늘해. 비행기가 막 뚝 떨어지더니 막 쑥 올라가고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볼리비아에서 오셨던 그 문 선교사님이 공군사관학교 출신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문 선교사님이 저하고 식사하시면서 여기에서, 목사님이 간이 서늘할 정도로 비행기가 뚝 떨어졌을 때에는 10m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적어도 350m가 떨어지는 겁니다. 350m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놀라는 사람이 없네.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230여 명의 승객들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엑싯 비상 탈출구 옆 자리에 앉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날개가 보이는 바로 거기에 앉았었는데, 그 강풍 돌풍 속에 비행기 날개가 찢어지더라고요. 비행기 날개가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날개에 이음매 있는 그것이 옷깃이 막 터지듯이 툭툭툭툭툭 터져나가면서 비행기 날개가 막 터져 찢어지더라고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다 준비가 되고 내가 완벽한 보잉 767기를 타고 세상에 첨단 기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와서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필라델피아 가고 뉴욕에 가고 무슨 샹하이에 가고 싱가포르에 가서 막 돈을 엄청나게 번 분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내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권력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 자식이 소경이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특징이에요. 우리 미국에 잘 나가는 크리스찬 라이터 중에 프레드릭 부캐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프레드릭 부캐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비극이 되어 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치료를 받기 원하면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의사를 찾아간 환자는요, 의사가 나를 진단하고요, 목사님은요, 여기 췌장이 나쁘고 위장이 나쁘고 어디가 나빠요, 그 비극적인 소식을 먼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왔더니 이 교회가 표어가요, 보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받아야 살아요. 부흥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성장이라고 그래요. 부흥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대하여 나의 심령이 살아나고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사람은요 반응이 없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까지 나오는데요,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반응을 못하고 살아요. 오늘 이 시간에 회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비극적인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너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주시는 메시지 47절을 한번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47절 다 같이 우리 한번 48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래가지고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걸렸는지 무슨 사고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소경이 되어가지고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가리켜서 인과관계라고 그러지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눈이 안 멀었으면 일할 수가 있었으면 거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눈이 멀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가지고 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느니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것을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그래요. 보지를 못하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와요. 너무 귀해요. 근데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도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귀가 멀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가슴이 딱 닫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도 2000년 전에도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세대요.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고 내가 곡을 하여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구나. 너희들의 눈은 볼 때에 복이 있고 너희들의 귀는 들을 줄 알 때에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안 하시는 분이 5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어지고요 가슴이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은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저는 외가와 친가 양가의 순교자가 있는 집안에서 장손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아이들 너무 귀해요. 4살 때부터 새벽기도 다녔어요. 그랬는데 20대가 되어서야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가슴이 열려서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가 돼서 중생을 했어요. 거듭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부는 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으나 나뭇잎이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면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요 바람이 불어보면은요 나뭇가지가 꽃이 흔들리잖아요.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면 나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성령의 터치를 받으면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 내 본능대로 살았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나뭇잎을 흔드는 것처럼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황폐하게 닫혀져 있던 인간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세요. 여기 소망이 없던, 그래서 인과관계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맹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동량통 하나 가지고 여리고 성 들어가는 문 앞에서 한 푼 주세요, 두 푼 주세요, 거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인생은요, 순간순간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잘 나가는 분 계세요? 사업 잘 되는 분 계세요? 그때가 최고로 겸손해야 될 때예요. 성경에 보면 욥기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그 사람처럼 부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욥이요, 마귀와 사탄의 시기 질투를 받고, 하나님이 물론 허락했지만, 그래서 마귀가 욥을 치러 와서 멸망을 하는데, 그렇게 큰 부자가 망하는데 이틀 걸린 게 아니에요. 일주일 걸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큰 부자가 망하고 10자식이 죽는 것이 하루 동안에 일어납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쌓아놓기는 오래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게 인생이라고요. 우리가 몇십 년 걸려서 사업을 하든지 명예를 축적하든지 돈을 쌓아놓든지 굉장한 것 같아도 인생은 안개와 같고, 인생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렇게 부잣집 아들이 거지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기 그런데 네 번째, 복음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아르헨티나 사람이든 스페니시, 저희 교회도 오부 예배는 스페니시 성도들만 모이는 예배예요. 그런데 저는 다른 거 안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기 거지가 되고 소경이 된 바디메오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찾아와야 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세상에는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교건 모슬림이건 모든 종교의 특징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계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것 없어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왕이 나를 찾아와 주지 아니하면 내가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못 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것을 기독교 복음은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 주세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찾아오셨어요. 성경에 보세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 한 남편을 5번이나 갈았던 여인, 세상에 목말라서 세상 것 이것저것 다 했던 여인, 그러한 여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스스로 다른 사람이 가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 주셨어요.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여기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저는 16살 때에 하나님 앞에 사표창 써놓고 저는 죽어도 목사는 안 하겠다. 4살 때부터 새벽기도 할아버지 손에 끌려서 다녔는데요, 16살이 되니까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목사들하고, 순교자 집안이니까 저희 집안에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가난하게 산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끼니가 없어가지고 저희 작은 아버님이 감리교 감독 목사셨는데 형님이신 저희 아버지 저희 집에 오셔서 맨날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 솔직히.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 공부도 많이 했다는데 목사님들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맨날 먹을 것도 없어서 양식 끼니거리 형님 집에 우리 집에 와서 다 가져가고. 그래서 저는요 16살 때 내가 죽어도 목사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장래, 직업, 소망이 뭐냐 이런 거 써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뭐를 쓴 줄 아세요? 그 전까지는 목사라고 썼다가 내가 본정신이 들은 이상 절대로 가난한 목사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외교관이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장래 직업이 뭐냐 그러면 UN 사무총장이라고 썼어요. 지금 반기문 총장이 앉아 계신 자리가 사실은 제 자리예요. 그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는 돈도 좀 벌고 싶고 나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도 좀 잡고 싶고, 그래서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저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였어요. 제가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는데요, 얼마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는데도 새벽 기도 가실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아니하고 제 방에 와서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저를 품에 안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은 잠시 잠깐 동안 방황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 주의 종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우셨어요. 아들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넌데 네가 8년째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 목사 안 되겠다고. 목사 안 돼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는데 아빠하고 교회 한번 가자. 그리고 아버지가 저한테 무릎을 꿇고 우시는데 그거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갈게, 울지 마. 그렇게 하고 아버지를 따라간 그날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절대 찾은 복이 없어요. 로마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찾아서 여기 온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여리고성에 오셔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줄 아느냐? 어제 저녁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기 전에, 우리가 충성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믿어주시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찬스예요. 인생은요, 사업하는 분들도 한 3번의 기회가 온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인카운터링, 그래서 나의 삶에 큰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3번 정도는 와요. 여러분, 요번이 그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거 오늘 예배 끝나면은요, 오후 3시에 마지막 집회인데요, 하여튼 마지막 집회 때는 많이 오지는 마세요. 진짜 은혜 받기 원하는 분 몇 명만 오세요. 할렐루야. 그 말을 또 진짜로 알아듣고 청개구리처럼 또 다 집에 가시지는 말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하는데, 오늘 3시에 꼭 다시 만납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 3시에 못 나오시고 안 나오시는 분은 한 3대가 후회할 일을 하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 생각해 보세요. 저 미국에서 왔는데요, 총회장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폼이나 잡고 앉아가지고 원고나 읽고 말이요, 한 20분 땀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가면 나도 편안하고 여러분들도 집에 일찍 가는데요, 저는 이 단이 우연히 주신 단이 아니라 이 단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세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부르짖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귀는 열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귀한 것이 여러분에게는 뭔가 한 가지씩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이 처녀는 지금 이제 중년 아줌마가 되셨지만은 17년 동안 반지하 새방에서 바깥에 햇빛을 한 번도 쬐지 못한 그러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선천성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나서 온몸이 사지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떨리기 때문에 창피해서 밖에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지하 새방에서 처녀가 혼자 눈물로 살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낳나?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유일한 친구는 라디오 하나 있었습니다. 그 라디오를 통해서 극동방송의 채널을 맞췄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외의 것을 전하는 사람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이 처녀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흔들거리는 팔을 온몸으로 누르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것을 시로 썼습니다. 남이 가진 것은 나 없지만 남이 갖지 못한 것 한 가지 가졌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뇌성마비 환자로 글자 하나 쓰려면 몸이 흔들려서 온몸으로 짓누르고 피를 토하듯이 글자 하나를 쓴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얘기했으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오늘 절망하고 좌절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나 돈은 없는 것 같아요, 나 이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남이 갖지 못한 것 하나 있습니다. 저도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남이 갖지 못한 것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아무것도 없이 거렁뱅이였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보지는 못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막 소리질러 부르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예수님을 그렇게 못 불렀어요. 레바이요, 선생이요. 물론 바디메오도 선생이라고도 불렀습니다마는 그의 입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유대인들만이 사용하던 관용어법이에요.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예언을 하신 우리의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고백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치료자시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이 내게 오늘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오늘 만나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이 다 우리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아르헨티나까지 와서 잘 사시게 되는 것을 보니까 기뻐요. 힘들지만 여기에서 자녀들 잘 양육하는 거 보니까 저도 기쁘고 여러분 참 훌륭하세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고픔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요, 30대가 주로 대개 제일 많은 우리 성도들인데 그래도 어른들이 이렇게 계세요. 저는 이렇게 어른들을 보면 너무
마음에 찡한 것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는요 106세에 천국 가셨어요. 저희 할머니의 언니 할머니는 105세에 가셨어요. 하여튼 제가 백장로님, 제가요 이 아르헨티나 와서 오늘까지 느끼는 거는 이 지역은 무슨 얘기를 해도 놀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106세가 누구 장난입니까? 저희 할머니는요 120세까지 사실 수가 있었어요. 106세 때에 왜 돌아가셨냐면은 마실 까친다고 106세 되실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충청남도 당진군 삼봉이라고 하는 곳에 사셨어요. 그랬는데 마실 까시다가 흰눈이 펄펄 내리는 날 혼자 마실 까시다가 낙상하셔가지고 찔끄덕 넘으셔서 한 바퀴 도시고 딱 떨어지셨는데, 어른이 106세 되신 어른이 한 번 넘어지시니까 온몸에 뼈가 다시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낙상을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106세, 저희 할머니의 언니 할머니는 105세. 그래서 저도 그냥 100세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건강의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뭐 고기 많이 먹지 마세요, 저 아사도인가 뭐 이런 고기 못 먹어봤어요. 여기 와서 처음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좀 앞으로도 더 먹고 가려고 그래. 내가 목사님 고기 먹으면, 저희 아내가 막 지금도 막 눈을 붉히는데 막 목사님 고기 좀 그만 드시고 채소를 많이 드셔야 건강하고. 그런데 저는 할머니를 봤거든. 제가 충청도 당진이라고 그래서 하시면서 서산 어리굴젓 짜고 맵고 그런 것만 106년 동안 잡숫고 사셨는데요 건강하게 사시더라고. 건강의 비결 내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집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버려놓는 게 아니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지. 하나님이 주신 상에 차려놓은 음식은요 기쁨으로 감사하고 먹어요. 그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새벽기도 106세 되실 때까지 새벽기도 나갔어요. 그냥 찬송하고. 저는 저희 할머니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을 106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입술을 열면 기뻐하고 참 칭찬하고, 저를 보면 너는 참 왜 이렇게 잘생겼니? 나 그래서 잘생긴 줄로 착각하고 살았어. 나중에 철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 할머니에게 있어서는 내가 최고로 잘생겼고, 가장 입에서 살리는 말만 나오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살더라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저희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어른들을 귀중히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 믿음도 어른들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씩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 할아버지 집사님 쫙 모시고요 미국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곳만 골라가지고 소풍을 모시고 갑니다. 저희도 부교육자가 10명이나 되지만은 부교육자한테 절대 안 맡기고 담임 목사인 제가 소풍 가는 데를 직접 답사를 제가 해서. 저희 어머님이 85세신데요 한국에 계세요. 저희 어머님도요 85세신데 휜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휜머리가 없어요. 요새 조금 여기서 나 김집사가 속색여서 우리 교회. 그건 농담이고. 그랬는데 이거 어른들이 너무,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하시면 저한테 그래요. 호목사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의 어른들을 잘 모셔. 어른들을 보면 나를 본 것처럼 어른들을 잘 모시게 호목사. 저희 어머님이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에서 1년에 2번씩은 어른들을 잘 모시고 스트레스 풀으시라고 미국에서 제일 경치 좋은 곳만 모시고 가요. 그래서 저 어퍼스테이트 뉴욕에 모홍코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999당에서 산대. 1000당 바로 밑이래. 그래가지고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몰라요. 거기를 모시고 갔어요. 버스 2대 대절해가지고 우리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 할아버지 집사님 참 모시고 가서 버스에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딱 내리시면서 이야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답사를 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 오셔서 어른들이 좀 하루라도 기분을 좀 푸시도록
얼마나 제가 보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권사님한테, 권사님 여기 너무 좋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연태 다녔던 곳이 수도 없이 많은데 여기처럼 좋은 데를 본 적이 없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은 안 보여요? 우리가 미국에 좋다는데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여기처럼 고사리가 많은 데가 없어. 아이고. 그러더니 버스에 올라가시더니 가방이라는 가방을 다 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고사리만 뜯는 거야. 버스 2대에 고사리를 수십 포대 실어 가지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1년 동안 고사리 먹었어요. 지금도 저는 어디 가면 고사리 봐보면 입에서 신물이 나. 근데 제가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 저희 교회 설교 제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다. 사모하는 만큼 열리는 세계가 다릅니다. 우리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들은 평상시에 고사리를 사모하고 앙망하고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고 소원하고 그랬더니요, 어디를 가든지 내리시면은요 고사리만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은 갖다 대줘도 안 보여. 사람은 관심 있는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사모하는 것만 보이게 되어 있다고요. 고사리를 평상시에 사모하고 앙망하고 기대하니까 그냥 버스에서 내려서 그 경치 좋은 데에서 경치는 하나도 안 보이고 고사리만 보이는 거예요. 고사리만 뜯어다가 말이에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낫겠는데, 풍문에 소문에 들리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문둥병 환자도 나았다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더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막 일어났다더라. 나도 예수님 만나면은 나도 이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되 샷업 샷업 하도, 야, 내가 지금 잠잠할 때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만나서 눈을 고침을 받아야 돼.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지금 저 아기가 부르짖는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인 교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과 예수님에 대한 배고픔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엑기스로 따로 이렇게 모여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산상수훈이라는데요, 거기에 팔복의 첫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에는, 한국말은 헬라어하고 구조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가난이라고 하는 명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형용사 부사를 붙여가지고 가난의 정도를 표현해요. 조금 가난하다, 심히 가난하다, 찢어지게 가난하다, 트어지게 가난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 형용사 부사를 붙여가지고 가난의 정도를 표시하지만, 헬라어는 가난을 표현하는 단어가 9개가 있어요. 9개가. 그 중에 제일 가난의 정도, 가난하지는 아니한데 상대적인 가난을 나타내는 단어를 페나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그러니까 페나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나는 안 가난해, 그런데 나보다 조금 부자를 보면 내가 가난해지는 것 같아. 여성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핸드백이들이라고, 핸드백. 그래서 내가 아르헨티나 여기서 핸드백 좋은 것으로 하나 샀는데, 그거 들고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에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루이비통을 가지고 왔어. 루이비통, 샤넬. 그거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갑자기 가난하게 느껴져. 이런 것을 가리켜서 상대적인 빈곤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 건 페나스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페나스를 쓴 것이 아니에요. 그때 쓰신 헬라어는 푸토코스. 우리 큰 소리로, 여기는 수준 있는 교회니까 나 예상도 안 했는데 헬라어가 나오네. 시작. 푸토코스. 큰 소리로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할 때 예수님이 쓰신 헬라어는요, 페나스가 아니에요. 푸토코스는 헬라어의 가난을 나타내는 정도의 9번째 최고로 가난한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나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심령이 푸토코스 하지 아니하면, 최고로 가난하지 아니하면, 너의 심령이 정말 그렇게 가난하면 천국이 너의 마음에 임할 것이니라. 시편 42편 1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여기는 심령, 그것이 푸토코스의 심령이에요. 저희들은 조금 잘 먹고 잘 살면 기도 안 해요. 조금 편해지면은요 정말 말씀도 게을리해요. 그러나 우리 한국인 교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번 20회를 통하여 주님에 대한 목마름과 주님에 대한 배고픔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내 자식도 살아납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장래도.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푸토코스의 심령이 회복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여기는 심령, 다시 회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절 50절 마지막 말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거 보세요.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오라. 여러분, 부르짖음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사업 잘 되고 다 좋아요, 평안해요. 그러나 예수님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으셨잖아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꿈꾸고 알지 못하던 기이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랬더니 소경거지 베디메오가 50절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겉옷은 클록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유대인의 문화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다녔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겉옷이 재산 목록 1호예요. 우리 같은 이런 겉옷이 아니에요. 딱 두르고 다니다가 피면은 침상이 되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재산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맹인이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제가 한국에 1년에 4번 정도 집회를 매년 나가는데 몇만 명 되는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 중에서 최고 큰 장로교회를 2년 연속 집회를 나갔어요. 공항에 도착하면은 그 교회에서 두 분이 꼭 나오셔서 저를 영접해 주셨어요. 잠바 입고 운동화 신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공항에서부터 아주 잘 보필해 주시고, 그래서 첫 해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친해지고, 또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집회 또 한 번 합시다. 그래서 또 나갔는데 아주 친해졌어요. 제가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명함을 교환했는데 보니까 잠바 입고 운동화 신었는데 한 분은 별이 2개더라고요. 사단장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재벌 그룹의 대표이사인데 자기의 부하 직원이 15,000명이래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한 분들이더라고요. 이름만 떡대도 아는 그 유명한 회사의 대표이사고, 한 분은 부하가 3만 명 정도 되는 사단장이더라고요. 별 2개더라고요. 그런데도 교회 오는 날은 군복을 안 입고 와요. 교회 오는 날은 잠바 입고 운동화 신고 와서 파킹장에서부터 교회 바깥에부터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하도 감동을 받아서, 저렇게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래도 별이 2개면 대단한 분이고, 그렇게 큰 회사의 기업의 대표이사 15,000명 부하 직원이 있는 데는 굉장한 분들인데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세요. 글쎄 그 별 2개 사단장이 와서 자기 겉옷 벗어버리고 교회에서 제일 험한 일만 골라서 하니까 우리 교회는 대령급들은 셀 수도 없이 많이 오네요. 회사 대표이사가 그렇게 겉옷 벗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폼 잡지 아니하고 허드렛 일부터 굳은 일부터 하니까 유명한 그런 인사들이 많이 오네요. 교회는
신앙인은 겉옷을 벗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자랑 가지고 교회 들어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목사나 우리 모두가 겉옷 다 벗어버리고, 주님, 나 주님 필요하고요, 주님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제가 5분만 더, 제가 왜 그랬냐면 이제 오늘 오후에 말씀하면은 제가 언제 또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기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 하시는 시간 조금 5분 더 기다리시더라도 5분을 더 말씀 듣는 게 유익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이렇게 점심시간도 한 10분 늦게 가야 시장이 반찬이에요. 점심도 맛있을 줄 믿어요. 할렐루야. 저희 여동생이요,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됐고요, 저희 여동생이 참 이뻐요. 그리고요, 제가 그렇게 아꼈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사범대학을 갔는데요, 1학년 때 성령을 받고 중생을 했어요. 저는 20대 때 저보다도 더 빨리 중생을 했어요. 그러더니요, 하루는 왔어요. 오빠, 내가 이제부터 결혼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16절지 종이에 결혼 대상자, 여기 청년들 많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결혼 잘하라고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결혼 장래 남편감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썼다는 거예요. 26가지를 써왔어. 1번 목사님이어야 될 것. 저희 여동생이 대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요, 자기 장래 남편감을 목사라고 벌써 결정을 했어. 2번 키는 될 수 있다면 180 이상일 것. 그러면서 26가지를 썼는데 제가 그걸 읽고요, 집어 던졌어. 야, 치사 찬란한 인간아, 아니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치사하게 믿냐? 네 장래 남편감은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잘 해주시겠니?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 그랬더니 저희 여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오빠는 성경도 안 읽어. 성경에 보면은 너희 구할 것을 낱낱이 아뢰라 그랬는데, 낱낱이 아뢰라 그래가지고 26가지를 적은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그랬는데 제가 저희 여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제 고등학교 1년 후배, 고등학교 때 잘 아는 후배니까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들인데 안승병 목사라고, 지금 감리교 모건대학교라고 하는 한 10,000명 되는 학교의 교목실장인데요, 고등학교 1년 후배를 나오라고 그랬어요.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 있는 여로다방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 여동생하고 제 고등학교 1년 후배를 제가 딱 중매를 한 거예요. 제가 소개를. 이야, 만나는 첫날부터 눈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하더니 그냥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해서요, 딸 둘을 낳고, 딸 둘은 다 서울대학 들어가서 지금 막 코트라에서 과장하고 막 삼성에서 난리가 나. 잘 됐어요. 그 잘 된 게 어디서 여태까지 됐는가? 오빠,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26가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것이 지금 우리 남편에게서 100%가 이루어졌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저희 여동생은요, 기도 제목을 다 적습니다. 저희 누님도 그렇게 합니다. 누님도 큰딸이 미국에 와서 결혼을 했는데요, 큰딸 결혼시키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딸을 그냥 시집 보내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낱낱이 가지고 와서 새벽 기도를 1,000번을 나와서 했어요. 나는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아.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해도 놀라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 그러나 제 말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사람은 사모하는 만큼 열리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정말 주님 앞에 받은 그대로 사모하고, 주님, 한국인 교회 이번 성회를 기점으로 해서 갑절의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인 교회가 앞으로도 크게 성장하고 부흥해서 우리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인 교회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이 정말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하고, 사모님
너무 좋으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저렇게 담백하신 목사님, 사모님 나 6.25 전쟁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런 목사님, 좋은 목사님 모시고 좋은 사모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복이에요. 할렐루야. 복된 줄을 아는 사람이 복된 자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마음이 되세요. 사모하세요. 우리 한국인 교회가 정말 앞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만큼 열리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마지막 51절 52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소경이 와서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은 예수님이 아세요. 이 사람 눈뜨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고쳐주신 적이 없어요.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사모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보거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 자녀 큰아들 둘째 셋째 이름을 부르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응답받는 한국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슴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향한 배고픔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만큼 열리는 세계가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경 거지되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음이 회복이 됐습니다. 주변의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내 문제 해결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내일까지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사모하는 만큼 그에게 열리는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한국인 교회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과 예수님을 향한 배고픔,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것을 향한 것보다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로만 듣고 그냥 가는 종들이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아르헨티나까지 와서 돈 버는 데에 마음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남편의 마음이 어떤지,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르면서 세상 것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주님 오늘 잠깐 스탑합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앞에 낱낱이 나의 자녀의 이름도 부르러가며 나의 사업의 문제도 주님 앞에 내놓고 나의 지금 골치 아픈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 나가는 제자들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후 3시에 마지막 집회입니다. 정말 집에 가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집에 가서 엉뚱한 일 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3시의 마지막 시간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